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과 소망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과 기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혼인잔치집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여러분 축복의 가정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가정을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우연히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장천희 성도님과 양정화 집사님이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결혼해서 두 딸이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가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쁜 두 딸이 탄생된 거예요. 자, 참새가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찮은 그러한 짐승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결혼하는 건데 가정을 이루는 건데 그냥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있는 곳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이 혼인잔치집에 부모와 그리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하인과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했을까 여러분? 혼인은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1년 전부터 6개월 전, 3개월 전, 한 달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안 봐도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사람인지라 빈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긴 그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문제를 예수님이 변화시켜서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축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이 여러분 문제가 될 건데 문제는 사라지고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서 그 하인들이나 식구들이나 그 문제에서 축복으로 될 때에 식구들이나 하인들이나 여러분 어떤 자세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여러분 다 사람이 했어요. 자, 물 떠온 거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했죠 여러분. 항아리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아구까지 채운 거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물 떠다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준 거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일은 사람이 못해요 여러분. 그거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건 창조주의 능력 있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나머지는 사람이 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 정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저의 가정도 우리가 다 가정을 만들어서 아이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것은 내가 당신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남편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제 아내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어디 가서 저렇게 이쁜 여자를 제가 만났겠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여러분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해도 또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사람은 여러분 빈틈이 있어야 뭐예요? 조금 사람다워요, 여러분. 너무 완벽하면 좀 그래요, 여러분. 조금 허점이 보여요. 0.1% 부족해야 아우 저 사람도 사람답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가정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이 가정에는 여러분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 가정 믿음의 가정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이 가정이 문제가 없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가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너무 편애를 해요, 여러분. 다른 아들에게는 예로 들자면 신기촌 시장에 있는 10,000원짜리 옷을 사 입혀요. 야, 시장표 막 10아들 다 서봐라, 아버지가 옷 사왔다, 10,000원짜리를 다 입힙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 야, 너 아들은 나이키 메이커 입어야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나이키를 입힙니다, 간지나게.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더 나가서 이 아들이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또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을 해요. 아주 네 가지가 없어요, 이 요셉이.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꿈을 꿉니다. 그랬더니 그 꿈이 요셉이 뭐가 되는 꿈이에요, 여러분? 왕이 되는 꿈이에요. 꿈 꿨으면은 좀 잠잠히 아버지나 어머니는 안 계시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막 온 동네 다 떠벌립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장차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왕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형들도 나한테 잘하라고. 근데 지금 이제 판세를 못 읽는 거죠. 근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뭣도 못하게 해요? 말도 못하게 할 정도로 말하면 이 정도의 집안 분위기예요. 매일같이 자신들의 허점을 누구에게 말해요?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그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니까 그 요셉이 입만 열면 집안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분위기가 살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입 좀 백설공주예요, 여러분. 백만이 설치게 하는, 공포에 설치게 하는 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밉겠어요, 여러분. 근데 미운데 거기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더 밉지, 여러분. 쟤는 완전히 밉상이야. 쟤 없었으면 좋겠어. 쟤만 없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나도 사랑받는 아들일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들이 이제 양을 치러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야, 너의 형들이 양 치러 갔으니 이제 안부를 알아봐라. 그런데 그 형들이 저 도단이라는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도단까지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옵니다. 기고만장하게 오겠죠. 그때 형들이 딱 모의합니다. 우리 동생, 사랑하는 동생이 아니라 왼수 같은 동생, 그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드는 동생이 오니까 자, 쟤 죽이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첫째 형이 쟤 죽이면 안 되니까 그냥 물 없는 웅덩이에다 쳐넣자. 그래서 쳐넣습니다. 그런데 유다라는 형이 쟤를 죽인들 뭐 하겠느냐, 장사꾼에게 팔자. 그래서 돈 주고 팝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여러분 17살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한테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신발 신고, 기름기가 좌라라락 흐르는, 개기름이 흐르는 그런 아들로 삽니다. 아버지가 요셉아 어디 있니? 아들아 사랑해. 그런데 하루아침에 뭐가 되었어요, 여러분? 노예가 되었어요. 30살에 노예가 된 게 아니라 17살에 여러분 노예가 되었어요. 예민한 나이에, 가장 예민한 나이에 노예가 되었어요. 그것도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노예가 되었어요. 인생이 여러분 곤두박질 쳤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50층에서 지하 몇 층이요? 한 20층으로 떨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노예로 밤낮 없이 일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자,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가 채색 옷으로 샥한 벌을 입혀줬는데 이제는 거기에 뭐가 입혀졌어요? 쇠사살이 입혀졌어요. 아버지가 꽃신을 신겨줬는데 이제는 착고가 착혀졌어요. 아버지가 농사해가지고 양을 치고 해서 우유로, 버터로, 치즈로, 그리고 여러분 육포로, 여러분 육포 맛있죠? 육포 뜯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육포 뜯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못 먹는 노예, 일하는 노예로 지금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밤낮으로 일합니다. 개돼지 취급을 받습니다. 정말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여러분 언제 자유가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군대 생활을 여러분 하면서 그 희망을 갖는 건 뭐예요, 여러분? 3년이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 그래서 속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간다. 그러니 내가 어금니 꽉 물고 3년은 내가 버티겠다. 그러면 뭐 한다? 제대한다. 그래서 3년 동안 어금니 깨물고 3년 버팁니다. 그러면 제대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여러분 3년, 10년, 20년이 돼도 그가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터널이 아니라 지하 동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동굴 속에서 요셉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여러분? 일하면서,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돈도 못 벌면서.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견딜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105편 19절 말씀해 보면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10년을 그리고 13년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꿈을 주셨으니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이, 여러분들,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여러분 10년 조금 넘게 광야에서 여러분 일했어요. 여러분 햇빛에 막 그을렀어요. 여러분 또 뭐 곡괭이나 삽질로 해가지고 근육이 탁 생겼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이 준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이제 27세가 이제 넘어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혈기 왕성한 요셉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인이 유혹하면 넘어질 수 있는 나이에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이 유혹하는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와 단 둘이 이 집에 있지만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구람대오, 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서 나는 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는 실제적으로 고백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유혹하고 여자가 샤랄랄라 하면서 막 옷을 벗고 요셉하고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웬만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면 여자는 안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자가 유혹하면 여러분 삼손 보세요. 드릴라가 계속 들이대면서 유혹하니까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단련하여서 정금같이 사용될 것이고 나는 장차 꿈을 이룰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떤 것도 요셉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13년 그리고 그 여자가 계략을 꾸며도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요셉을 힘들게 해도 험한 인생을 살게 해도 그리고 사람 때문에 수많은 상처를 받아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사악하게 사랑 없는 사람으로 악독하게 그리고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성령으로 늘 감동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요? 가슴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넘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13년 만에 먼 타국에서 부모의 도움도 그리고 형제의 도움도 전혀 받지 않고 사람들의 배신과 사람들의 여러분 계략과 음모 고통 속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와 애굽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2년을 다스렸는데 어느 날 이제 총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형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미리 이제 우리가 40장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드디어 이제 자기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 41장이에요. 여러분 자 41장 말씀을 보면 저는 막 울컥울컥하고
읽을 때마다 저 혼자 읽을 때는 눈물이 너무 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눈물이 납니다. 자, 우리가 45절 말씀을 읽으면, 자, 지금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를 막 나타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보좌진이나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를 나타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나를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도 살리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세계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내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한탄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하고 여러분 그 형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그 형들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방송대국 합니다. 그 울음이 얼마나 컸던지 애굽의 사람들과 바로 왕이 들릴 만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는 있는데 이 눈물이 흘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족이긴 하는데 어떤 가족이에요, 여러분? 원수.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은 가족. 여러분도 그런 가족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안 만났으면 좋은 가족.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시댁, 처갓집, 너 형제, 자식. 참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주 만나요. 근데 아이고 어금니 깨까물고 한 번은 그냥 만나주지. 근데 그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처갓집 사람을 내가 용서는 하는데 내가 울어줄 수는 없을 정도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요셉이 이제 그 원수들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원수가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요셉에게는 권력도 있고 칼도 있고 군대도 있어요, 여러분. 그 10명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악랄하게 고통 가운데서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셉이 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 위에 손 들고 있으세요. 자,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 내 형제가, 내 형님이, 내 동생이, 내 부모가, 내 이웃이
왜 나를 이렇게 했는지 그놈만 생각하면, 그 형님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그 일을 막 어금니를 깨물면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 요셉은 용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요셉을 여러분 팔았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용납한다라는 거 할 수 있겠죠. 용서한다는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도와주기란, 같이 살기란, 돌봐주기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냥 안 보고는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너 용서할게. 그런데 우리 보고 살지는 말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10년 동안 발에다가 차고 살았잖아요. 채 사고 벗고 쇠사슬 가지고 10년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다 형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피눈물 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현대판에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안 보고 사는 가족들이 어떻게 안 보고 삽니까, 여러분? 별거 없어요, 여러분. 뭐 부모가 야 공부하라,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살겠냐라고 그런 말 했다고 자식이 나가는 자식들도 있어요, 여러분. 등 한 짝 때렸다고 나가가지고 안 보고 사는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도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안 보고 사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봤는데도 못 본 채하고 그냥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 중간에서 누가 힘들어요? 엄마가 뭐라고 해요? 그 새끼 나갔어? 엄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오빠 그놈이 나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엄마가 대변으로 다 대답해 줘야 돼요. 그렇게 사는 집이 여러분 적은 것 같죠,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3월 28일 날 군대 입대를 했어요, 여러분. 입대할 때에 저희 큰아들이 저희 집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입이 막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같은 부모니까 50만 원씩 나누자. 그랬더니 안 나누더라고요. 받은 사람이 임재래요. 그래서 뭐 제가 강제로 뺏을 수도 없고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본인이 100만 원을 가졌어요, 여러분. 같이 아들 키우고 실제적으로 그 아들 병원이니 뭐 하고 하는 데는 제 공이 뭐 저희 집 사람하고 비교해서 5대5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0원 한 장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기도하고 나서 근데 아들이 줬는데 그 아들의 돈을 쓸 수가 없어서 헌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이제 아들이 이제 100만 원 줘서 그걸 가지고 헌금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가면서 자기 동생한테, 동생이 고3인가 중3 때 핸드폰을 바꿨는데 연때 핸드폰을 못 바꿨는데 이번에는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안 해주니까 형 나 요즘 핸드폰을 바꾸고 싶은데 핸드폰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형이 걱정 마, 형이 군대 가기 전에 바꿔줄게. 그래서 아이폰으로 현찰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뭐 여기 요즘 젊은이들 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바꿔주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군대에 딱 입대할 때에 형님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짠하다. 그리고 막 눈물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야, 형제 우애가 대단하다. 그런데 그전 일을 생각하면 참 가소롭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여기로 올 때에 형제들이 다툼이 있었어요. 뭔 다툼이냐면
시연이 친구들하고 김영현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김시현 친구들이 축구를 되게 그날 못했나 봐요. 그렇게 전화상으로 야 시연아 니네 친구들이 축구 더럽게 못했어 하고 막 형이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뭐 형 친구들은 잘했어 하고 막 이제 전화상으로 하다가 이게 싸움이 돼서 시연이가 삐졌어요.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중간에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해라 그랬더니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또 예배하자고 했더니 뭐 예배는 하는데 말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아들아 이야기는 하면서 살자. 우리가 원수지간은 아니잖아. 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안 해요. 독한 놈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도 말을 않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제 하면은 차라리 나가서 살아라라고 저희 집 사람이 얘기했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면 개고생이래요. 붙어서 산대요. 이제 부모 등에 빨대 꽂고 이제 살겠다라는 거죠.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러다가 계속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근데 어느 날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지금은 형님 없이는 못 삽니다. 동생 너 내가 사랑해. 너 잘 해야지. 여러분 멀리에서 찾을 게 없어요. 우리 집에도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 뭐 축구가 여러분 뭡니까? 뭐 형님이 동생을 때린 것도 아니고 그 축구 얘기 한마디 했다고 삐져가지고 말 한마디 예배드리고도 말을 않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는데도 말 한마디. 여러분 말 안 하고 사는 게 여러분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말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등 하나 때렸다고 말하지 않고 또 축구 얘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눈 하나 막 이렇게 떴다고 말하지 않고 그게 여러분 뭐예요? 밴댕이 소갈딱지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그래요. 여러분 박 집사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말을 안 해. 근데 그거 자세히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 오늘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여러분 품에 안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총리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거 그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또 요셉의 뭣도 있어요. 여러분 순종과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자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말씀 한번 우리 마지막이니까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졸던 사람도 우리 아들 얘기하니까 눈 다 뜨셨네. 아이고 할렐루야.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요셉이 옛일을 잃어버릴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3살도 아니고 2살도 아니고 1살도 아닌 몇 살의 일이에요, 여러분? 17살의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체험했어요? 자기가 체험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잡아서 웅덩이에다 쳐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를 잡아서 팔았어요, 여러분. 돈 주고 팔았어요, 여러분. 그게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13년 동안 10년은 여러분 쇠고랑 차고 찾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 개돼지 취급받으면서 반나 없이 자유 없이 일했어요, 여러분.
2년 동안은 여러분 감옥에서 시달렸어요. 여러분, 사람 보면 치가 떨려요. 여러분, 내 마음은 여러분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여러분 손이 벌벌벌 떨려요. 이제 사람이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혐오감이 들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여러분 갖고 있는 요셉의 생각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여러분, 내 제일 가까운 형제들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잊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잊어주세요. 자기 아들 므낫세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잊어주세요. 잊어달라고 할 때마다 더 뚜렷하게 생각나도 계속 잊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기도한다는 본문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있다고 고백한 요셉의 심정을 보면 하나님 잊게 해주세요. 왜? 그것이 생각나면 요셉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잊어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잊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형들을 생각하면 손이 벌벌 떨리고 가슴이 여러분 벌렁벌렁하고, 그 형들을 막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가 갈리는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 이름을 므낫세,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그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하나님 다 잊어주세요 하고 수없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잊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주십니다. 에브라임. 그것은 뭐예요? 너가 그 10년 동안, 너가 2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너의 삶을 내가 보상해 줄게, 번성해 줄게, 충만해 줄게. 너의 수고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의 고통 내가 다 알고 있어. 너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너를 보상해 줄게 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총리가 되었고, 꿈을 이룬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 자기의 가족도 살리고 조카들도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유다 민족을 어떻게 해요? 계대를 이루어서 장차 어떤 민족을 삼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은 여러분 요셉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도 끌고 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디에 묻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묻었던 그곳에 묻었습니다. 요셉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여러분들 삶 힘들고 어렵죠? 우리 원수 같은 가족도 있죠. 보고 싶지 않은 인간도 있죠. 또 성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옛것은 여러분 다 잊어버리세요. 잊혀지지 않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 속에 뜨겁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라도,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잊어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은 축복과 번성과 충만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